15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결국 상황화죠. 상황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복음은 뭐예요? 자기들의 할례, 율법, 그거 플러스 예수님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원을 원래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뭘 더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례는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문화. 유대교 안의 문화. 유대교 안의 어떤 율법에 의한 문화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방인에게 적용할 때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큰 관건이죠. 만약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면 전 세계 기독교인은 다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되죠.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만큼 전 세계 23억 정도가 되는 이런 큰 숫자가 됐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전부 할례 받고 이거 유대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 없이도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구원의 조건을 지금 뭘로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맞게 상황화한 거죠. 상황화. 이방인들의 상황에 맞게 상황화를 한 거란 말이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거죠. 이 상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다? 아마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화를 결정함으로써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어떤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거기 이제 15장 144페이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 15장 6절에서 21절, 거기 이제 공의회가 모여서, 첫 번째 오랜 변론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발언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가 있었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격인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변론과 제안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의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공문을 보내게 되죠. 자, 이 상황화라는 것 145페이지로 넘어가서 상황화라는 것이 언제 이 용어가 생겼느냐. 상황화라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상황화라는 작업을 했죠. 그렇죠?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나름대로 상황화를 하면서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적절한 현지의 문화에 맞게 번역을 해왔단 말이죠. 변화를. 그런데 상황화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은 145페이지 맨 아래 단 1970년부터 77년까지 신학교육기금의 제3위임 프로그램과 그 지도를 맡았던 쇼키 코우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처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주로 146페이지 가보시면 토착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토착화. 토착화라는 용어는 뭐죠? 현지의 문화를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의 내용은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복음의
내용이 있고, 그렇죠? 복음의 내용이 있고, 복음을 감싸고 있는 형식이 있죠. 근데 내용은 상황이 어떻게든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내용은.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핵심 내용은 변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감싸고 있는 어떤 예배 형식이라든지 어떤 뭐 직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지역에 맞는 형식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남녀 7세 부동석이었으니까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 문화가. 근데 그 당시 문화가 남녀가 같이 앉으면 안 된다는 게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옳아요, 틀려요? 별로 안 좋은 생각이죠. 남녀가 왜 같이 앉으면 안 돼요? 여기 다 같이 앉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어때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역자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여기는 여성들 앉고, 여긴 남성들 앉고, 여기에 강대상을 딱 놓고, 강대상에서는 양쪽을 다 보고, 서로는 못 보게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 옳은 건 아니죠. 남녀를 이렇게 차별하는 게. 그러나, 그 당시 한국 문화에서 이걸 만약에 남녀를 섞어서 놓으면 어때요? 안 좋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문화를 활용한 형식을 만든 거죠. 상황화. 필요하죠? 네,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토착화는 복음의 전달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옛날의 상황화는 이 내용은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내용은 그대로 두고 주로 뭘 변화시키려고 했습니까? 형식, 방법. 이거는 현지 문화에 맞게 변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화는 복음의 내용에 관심을 가져요. 복음의 내용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상황화에서 관심 갖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지의 잘못된 구조악을 해결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있다든지 심한 독재가 있다든지 그런 지역에 가면 그거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 문제를. 사회 문제를 개선하려면은 이 상황화를 주장한 쇼키코우나 또 이런 WCC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복음을 전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예수님을 뭘로 묘사하죠?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운동가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결국 해방이었다. 이런 걸 전한단 말이죠. 그래야 뭐가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정치적인 해방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여성신학, 무슨 민중신학, 아프리카신학, 아시아신학 이런 신학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상황신학이라고 많이 분류를 하죠. 이런 신학들의 특징은 뭐예요? 복음의 내용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해방을 가져온 복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해방자였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상황화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기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 필요하죠. 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예를 봐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상황화는 필요한데 이 상황화를 잘 하지 않으면 뭐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자체가 변화되면서 기독교가 자칫 어떤 정치운동, 해방운동, 인권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상황화는 바람직한 방향은 뭐죠? 방법으로서의 상황화, 형식으로서의 상황화가 좋고 내용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147페이지 보시면 상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첫째 뭐예요? 상대주의의 위험. 상대주의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신학은 항상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하죠. 첫째는 뭘 고려하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학을 또 그 상황에 맞게 만드는 거잖아요. 상황.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의 두 가지 요소는 말씀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할 때 말씀은 절대적인 요소고 상황은 상당히 가변적인 요소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신학에서는 이 상황을 말씀과 똑같은 수준의 중요도로 놓게 되면, 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마다 다 신학이 너무 많이 달라지면서 신학의 내용까지 달라지게 되면 모든 신학이 상대화될 수 있다. 또 복음의 내용이 상대화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147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상황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 복음의 예언적 기능이 약화되고 성육신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화됨으로써 과도한 무비판적 토착화가 이루어져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상황과 깊은 연관성을 지녀야 하지만 동시에 상황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돼요. 모든 상황에 다 복음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상황 따라서 전략과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상황, 남녀노소, 동서고금,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복음은 동일한 구원을 전해줘야 됩니다. 148페이지 넘어가서 상황화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 두 번째 또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혼합주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 있는 타 종교나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이데올로기와 이게 기독교 신학이 섞이면서 혼합주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중 종교 체계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런 거는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분명히 믿는데도 자신들의 원래 토속 종교를 또 그대로 토속 종교의 예식을 그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너무 상황을 중시하다 보면서 상황을 복음과 같이 놓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중 종교의 혼합주의가 발생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될 것 중에 그 동성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동성애 가정도 합법화가 돼 있고, 그러면 말씀과 상황 가운데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이게 미국 기독교의 상당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전해준 미국 장로교 PCUSA가 한 20여 년 동안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걸 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 논쟁을 했어요. 그러면 논쟁을 하면 항상 그 논쟁은 결국 뭐예요? 여기에다 우선순위를 둘 거냐? 여길 따라갈 거냐? 그거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논쟁하다가 결국 한 6, 7년 전인가? 미국 PCUSA가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뭘 따라간 거예요? 상황을 따라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PCUSA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 상황과 말씀을 섞어버리는 것, 이중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은 결국 기독교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게 상황화가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상황화를 안 하면 안 돼요. 상황화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잘못하면 그게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약화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은 149페이지 보시면 맨 아랫단에 문화인류학자인 폴 히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문화신학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초문화신학이란 건 뭐냐?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말씀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야 된다. 문화를 고려하되 문화를 초월하는 말씀을 기준을 해서 신학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자꾸 상대화돼 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상대화. 그 다음에 둘째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제권을 구축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다 다르니까. 기독교가 아니게 돼버려요. 세 번째, 교회의 선교 과업을 함께 감당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학이 갖고 있는 문화적 편견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무비판적으로 우리의 신학을 상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합주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러니까 초문화 신학을 갖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다 신학이 각각 되게 되면, 잘못하면 기독교가 상대화되고 혼합화되고 결국 기독교가 하나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초문화 신학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뭐가 돼야 돼요?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자, 여기 상황, 문화, 이거 중요하지만 항상 뭐가 기초다? 성경. 이거를 파헤치고 이거를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교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각기 교회는 자신이 속한 문화권을 벗어나서 신학적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가 중요하지만 그 문화를 잘 적응하고 문화 속에서 선교하기 위한 선교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상황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조심해야 돼요? 선교의 내용.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바꾸면 안 된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바꾸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을 벗어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초문화 신학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초문화신학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150페이지 맨 아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복음의 핵심이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의 요지가 되므로 초문화신학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어져야 한다. 자, 진리가 되려면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진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보편성이죠. 보편성.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보편성이고 그게 바로 진리의 요건이죠. 그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있다. 누구든지.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죠. 마지막으로 초문화신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 이게 이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또 형식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는 그 현지에 있는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논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를 보면 이슬람은 상황화를 많이 할까요? 많이 안 할까요? 어때요?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해 보면 상황화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굉장히 적게 하죠. 이슬람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여성들에게 히잡을 쓰게 하고 그런 옷을 입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하루 5번씩 기도하게 만들고 1년에 한 달씩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하게 만들고 이게 딱 이슬람 교인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비슷한 문화 형태를 지니고 있단 말이죠. 이게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슬람은 기독교에 비해서 상황화를 잘 안 하는 종교죠. 그런데 상황화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기독교는 상황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형편 따라서 에이 이건 바꾸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그냥 본질적인 게 흐려져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상황화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상황화를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해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은 그거예요. 기준은. 제가 딱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상황화까지는 우리가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